네, 오늘 우리 창세기 성경 공부 11번째 시간입니다. 언약하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반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15장 전체 그리고 16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단락 말씀의 숲속을 산책하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유추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고민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민한 뒤 결론을 어떻게 내렸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다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물줄도 많았고 집에서 길리운 병사 318명까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고민이 될 만한 일입니다. 이 딸 자식만 낳는 것도 아니고 아예 자식이 안 생기는 그러한 일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15장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나이는 들어가고요, 소망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고민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몇 가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전지전능하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털어놓지를 않아요.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를 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에 또 믿음은 있어요. 아시겠지. 절대 기도의 자리에 오라는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을 때는 그 문제에 집중하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찾아오라고 하는 그러한 사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C.S. 루이스가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위장된 축복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는 아브라함과 대화하자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의 문제 내가 알고 있다. 자, 우리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이미 너의 문제를 알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대화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워야 되겠다는 아브라함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워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을까요? 2절 3절입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은요, 현실적인 대안을 찾은 것입니다. 이거 종들도 이렇게 많고 재물도 많은데 나로 이게 대가 끊어지면 내 종, 저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을 내가 종으로 삼자. 이건 그 당시에 그들 안에 있었던 그러한 관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에는
3절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원망이 있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기도하면서 원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간청하는 기도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함부로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모르는데 우리의 수준에서 생각해서 원망하면 안 돼요. 아담도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 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너 왜 선악과 먹었냐 그랬더니 지가 먹어놓고 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남자들 너무 믿지 마세요. 예. 남자도 위기 상황에는 그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원망하는 마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할 뿐이지. 우리가 이해를 못할 뿐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자기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하겠다? 내 집에서 기른 종으로 나는 하겠다.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는데요? 하나님은 아니라 그러지요. 네 몸에서 태어날 자로 내가 너의 후손을 삼겠다. 내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믿기 어려운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나누는 대화를 자세히 보십시오.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고민할 만하고 포기할 만하죠. 왜? 인간적인 그 나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약속하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 우리 5절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야 너 그것도 못 믿어? 아 정말 내가 너한테 설교를 지금 몇 수십 번을 했는데 너 아직도 믿음이 안 생기냐? 이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거예요. 격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씀 말미에 끝내면서 이번 주에 적용합시다.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무슨 적용을 할까 고민 되게 했거든요. 그 본문 가지고 무엇을 적용할까? 그래서 제가 칭찬합시다. 남을 격려합시다. 가족 안에서도 격려합시다. 사실은 우리의 입술이요 그렇게 격려, 칭찬 그게 이렇게 잘 안 나와요. 그리고요 살다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만 빼고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나만 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빼고 옆에 있는 하다못해 남편도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잖아. 예? 그죠? 이런 하이 퀄리티의 농담을 이해를 못 하시면 안 되는데, 예. 나 빼고 다 마음에 드는 사람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대하는 태도는 너무나 자상하게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보여주고 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을 야단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는 성도에게 기대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신앙의 형제 자매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못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시면 안 돼요. 누구에게나 약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아브라함을 지금 다독거려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 손 붙잡고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아버지, 엄마의 그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 그 인상 깊었던 그런 장면들은 어떤 장면들이에요?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요, 제가 즐겨 먹지는 않지만 저는 여름철이 되면 콩국수는 제가 꼭 먹습니다. 짜장면 기억보다 콩국수를 우리 아버지가 사줬던 기억이 저한테는 더 강렬하거든요. 아버지가 야, 너 이거 한번 먹어볼래? 그래서 자판대에서 그 콩국수를 먹었던 그 기억은 저에게 그냥 콩국수가 아니에요. 콩국수는 저에게 아버지의 그 따스함이에요. 콩국수는 얼음 넣어서 시원하게 먹었지만 저에게 따스함이에요. 저는 아버지랑 50살 차이가 나지만 별로 그렇게 우리 아버지랑 추억거리가 많지 않지만 그 몇 가지를 붙들고 제가 버티는 거죠. 아브라함도 계속 이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그의 인생을 계속 이어가는 그러한 줄이 되었다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다정다감하게 와서 아브라함을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계속 격려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어떤 대답을 얻어요? 믿는다라고 하는 말까지 하나님은 얻어내시는 거죠. 그걸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뭐 대단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때문에 그걸 붙잡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도 실수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순간 아브라함, 야, 네가 정말 믿는구나. 그래서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4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는다고 말을 했을 때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믿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의는 무엇입니까? 의를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로마서를 강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많이 이야기했지만 정말 믿음과 의, 이 말이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과 의라고 하는 말에 지금 모델을 우리는 15장 5절 6절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는 거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네가 믿구나. 그럼 너 의로운 거야. 우리가 이신칭의라고 하잖아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 얻을 착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 너는 의로워. 내 아들이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가끔 가다가 내가 이러고도 구원받은 사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니, 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나 아직 아닌 것 같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행위를 보고 구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때로는 스물스물 의심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어떤 뭔가 증거를 자꾸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세요. 여전히 하나님이 의로우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약속을 가지고 있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더 들어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거를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주체인 되신 하나님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 자기의 말을 거짓말하지 않는 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믿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압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더 많이 알아가셔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의 하나님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옛날에는 나랑 너무나 떨어져 있던 분인데 이제는 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하고 팔짱 끼고 다니는 거예요. 한 시간 기도? 아유, 애인하고 기도하는데 뭐 한 시간이 어려워요. 3시간? 예. 하나님의 성품이 시편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시편 읽어가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거룩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옳다 여겨주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는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그렇게 인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3-1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심화해서 나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질문의 내용은 무엇이고 아브라함이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답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 7절부터 9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증거를 원하는 거죠. 예. 여러분, 기도에서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확실하게 받는 말씀까지 받아내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아까 제가 말했듯이 됐다 이런 음성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이 성경 66권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을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지나가는 인용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나에게는 번개처럼 팍 와서 각인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꿈을 꾸는데 꿈에서라도 하나님이 사인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땅을 주겠다, 모든 것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예, 사인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동물을 잡아서 언약식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국 무협지 같은 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춘추전국이라는 건 뭐예요? 나라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동맹을 맺어요. 그런데 동맹을 맺을 때 제가 어기면 어떡해? 그러니까 무엇을 합니까? 옆에 말을 한 마리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장수를 시켜서 목을 베는 거예요. 그 피를, 뚝뚝 떨어지는 그 피를 서로 술에 타서 나눠 마시는 거예요. 무슨 사인이에요? 이 약속을 어긴 사람은 이 말처럼 된다.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들을 몇 가지 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들을 하는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돼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고 괴롭힘을 당할 것이 13절에 약속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징벌하고 다시 그들을 이끌어 오실 것을 14절에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는 장수하다가 너의 조상에게 갈 것이다. 15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땅으로 그들이 4대 만에 돌아올 때 이 땅에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한 그때에 내가 이 땅으로 이 백성들을 불러오겠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했는데 이 언약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재물들을 갖다가 다 쪼개놓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의 몸은 어떻게 됐을까요? 깨끗하게 지금 흰옷 입고 있을까요? 종들하고 했어도 피투성이가 됐겠죠. 지금 그냥 피가 다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했겠죠. 언약의 자리는 피의 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래서 피로 우리를 용서하고 피 흘려 죽으시는 거잖아요. 언약의 자리는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피의 자리예요. 피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내가 이 약속을 지키마. 누가 지나가요? 횃불이 지나가는데 횃불은 하나님의 상징이잖아요. 너는 지나갈 필요도 없어. 가치도 없어. 이 약속 내가 하고 내가 지켜. 안 그러면 내가 이 짐승들처럼 내가 쪼개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우리 이제 16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16장 1절 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딸을 말을 들으니라. 지금 이 한 장을 넘어가는데 약속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됩니까? 여기서 우리의 문제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문제가 곧 우리의 문제잖아요. 시간을 못 견디는 거죠. 시간을. 우리에게 가장 약한 건 뭐라고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방금 전까지는 너무나 따끈따끈하고 강렬한 약속이고 지금 아직도 그 바닥에 피가 흥건히 있어서 그것만 봐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다. 막 믿음이 샘솟듯 올라올 것 같은데 사람은 그 날짜 몇 번만 지나가면 사람은 다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도 물이 없으니까 며칠 만에 하나님이 원망해요? 3일 만에. 3일 만에 원망하는 게 사람이에요. 시간에 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주는 거, 신앙 성장을 기다려주는 거 너무나 어려워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참 야속한 게 있죠? 예.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거. 그게 같으면 신앙생활 안 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기다림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기다려요? 그냥 이 자리에 무릎 꿇고 기다리는 거죠. 무릎 꿇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니 고개 숙이고 막 힘차게 기도하다 보면 될 것 같은데 고개 들고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그건 또 웬 마음이에요? 저만 그래요?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로 계속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 너무 평안하게 잘 사신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세요. 자꾸 무릎 꿇어야 돼요. 자꾸.
여러분,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3-4. 인간적인 방법은 인간적인 결과를 낳게 되고 불신앙의 행동은 불신앙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불신앙과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한 일에 대해서 어떤 고통을 겪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이 죄 짓는 거에 그들이 아주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 건 아니고요, 합력하여서 이상한 생명을 하나 얻은 거죠. 아브라함의 자식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일을 할 때는 말리셔야 돼요. 과감하게 말리셔야 돼요. 그래야 죄 짓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합당하게 의견을 내고 할 때는요, 합력해야 속도가 나고 더 일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부는 배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의기투합했고, 남자는 믿지 말라고요. 남자는 그럴 때는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요. 그냥 텐트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생명 때문에 가정 불화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이 생명 때문에 지금 중독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불신앙의 일들을 때로는 자초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중심 3가지만 알려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근거로 결정하시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좀 보탬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3가지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하나님 중심이냐? 이 말씀에 내가 응답받은 말씀이 있느냐? 그리고 이게 내 신앙의 그 교회 중심적인 생각이냐? 이 3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준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우리가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